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땀 흘리고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촥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막걸리가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온몸의 갈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피는 우리 몸에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순간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커피에 있는 성분 때문에 오히려 더 목말라지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콜라, 사이다 그런 음료 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갈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 살림에 지치고 육아에 지친 주부가 자유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일 정도 여행 좀 다녀와 봤으면 하고 마음을 먹어요. 늘 자금에 쪼달리는 사업가는요, 돈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누가 나한테 1억만 좀 빌려주면, 5억만 빌려주면. 항상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젊은이는요, 인정의 목이 말라요. 내가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면. 자유의 목이 마르고 돈의 목이 마르고 인정의 목이 마른데, 과연 여행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돈 몇 푼이 내 돈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겠습니까? 정말로 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 줄까요? 우리는 다 알지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들어보려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됐는가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평안함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잔잔하게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절규하듯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절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려면은요, 먼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요,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절기의 맨 마지막 날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큰 명절 3개가 있었어요. 6월절, 수요일날 엄성인 목사님 통해 말씀 들었는데 6월절 있었고요, 오순절 있었어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에 초막절 있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았잖아요.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아주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식이 뭐였느냐면 각 가정마다 초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풀을 엮어서 임시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내내, 초막절 명절 기간 내내 거기서 잠을 잤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지요.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가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잤어요. 생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 지금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잤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의식을 잘 지킵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베란다를 넓게 만든대요. 거기다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 드렸어요. 대제사장이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아침마다 금대접을 하나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릇에 물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성전의 제단에 부어 드리는 거예요. 관제로 부어 드렸어요. 이 예식을 아침마다 행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온 백성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함께 갔고, 제사장이 성전에 오면 함께 와서 그 관제를 부어드리는, 그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에 동참했어요. 자, 왜 이 초막절에 물을 부어드렸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드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랑 제일 가깝냐면 추수감사절, 그때랑 비슷해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추수를 했는데, 봄에 한 번 추수를 하고 가을에 또 한 번 추수를 해요. 봄에는 밀, 보리 그런 걸 추수를 해요.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그런 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무화과도 풍성하고,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포도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을 행했느냐 하면은요, 이 초막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봄의 추수를 위해서 미리 파종을 해야 됐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 이 초막절 절기가 가을이잖아요. 여름부터 이 초막절이 될 때까지 한 5개월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건기예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그냥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씨를 파종했다가는 마른 땅과 더불어 전부 다 씨가 메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왕창 내리면 안 돼요.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만큼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이 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가 이때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비가 아닙니다. 이 비가 꼭 내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이른 비가 내려야 될 그 직전에 드려졌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에 이 물 붓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성전의 제단에 황금 그릇에 받아온 물을 부으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물을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물을 부을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면요, 이 번제단,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 모서리에 마른 버드나무가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돕니다. 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 돌 때에 외쳤던 소리가 이거예요.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소리랑 똑같이요.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제사장들 수십 명이 서서요, 은나팔을 힘차게 불러요. 호산나 소리에 맞춰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황금 그릇에 물을 떠다가 붓고 있지요. 백성들 수천 수만 명은 돌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요. 또 다른 제사장 수십 명 나팔을 불고 있지요. 생각만 해도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 일을 했어요. 이 멋진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부어 관제로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는요, 물 붓는 의식이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법에 의하면 관제는 물을 부어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물을 부으면 안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에 이른 비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비는 저들이 구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는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내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 메추라기를 보내 먹여 살렸다. 그렇듯이 내가 너희의 인생에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듯이,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듯이 너희도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이 잠깐 지나가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정을 붙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외치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중요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였거든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대신 물을 부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너희 본향이 하늘임을 깨달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이 땅의 필요를 구했어요. 초막절 제사를 기우제로 만든 거예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그 당시에 기우제는 바알신에게나 드렸던 거거든요. 그 기우제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영적인 명절에 한낱 더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돼 버린 그 물의 제사를 보면서, 이 기우제 제사를 보면서 오늘 이 땅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예배, 나의 제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늦은 밤에 피곤을 무릅쓰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계신데요, 오늘 성도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물은 빨간색이에요? 아니면 투명한 색이에요? 포도주 색깔이냐고 묻는 거예요. 물의 색깔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물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 그릇에 물을 떠오고 백성들은 수천 수만 명이 돌면서 호산나 외치고 은나팔을 불어대고, 겉으로 볼 땐 이거보다 멋진 의식이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이 흘렀었을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의식은 너무나 화려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지단 말이에요. 너무나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들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였는가? 그리고 나의 오늘 드리고 있는 제사는 어떠한가? 나는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와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 정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나? 아니면 더 복받기를 원하며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예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자칭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피의 제사 상관없었어요. 나한테 필요했던 건 오직 이른 비, 몰리였거든요. 그래서 물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이 외쳤던 음성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외쳐 이르시되의 원어의 뜻은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서 절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절규하셨어요. 평안함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외쳐 이르셨어요. 절규하셨어요. 우리 주님 왜 오셨지요? 저들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러 오셨어요.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제로 드려져서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구원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른 비였어요. 더 많은 수확이었어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물 붓는 의식을 행하고, 더 장엄하게 백성들은 외쳐 호산나를 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외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수확의 목이 마릅니다. 풍년의 목이 마릅니다. 이른 비의 목이 마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누구도 영혼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내 몸을 찢으러 오신 우리 예수께서, 피를 다 저들을 위해 쏟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백성아, 그렇게 목이 마르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니들 멋대로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너희가 이른 비에 목이 마르냐? 포도주로 적셔야 될, 피로 적셔야 될 이 하나님의 제단을 물로 적셔가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풍년에 목마르고 세상의 축복에 목이 마르더냐? 어리석은 인생들아, 목이 마르면 그 헛된 짓 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러 왔노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이게 절규예요.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른 비에 너무나 목이 말랐어요. 비가 안 오면 온 식구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사실은 삶에 목이 말라서 왔어요. 어떤 분은 당장 이번 달에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어떤 분은요, 대학에 다니는 내 아들, 내 딸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턱없이 모자라서, 그래서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우리 아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이번 달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챙겨줘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마련이 안 돼서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몸이 아픈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남편이, 아내가, 내 모든 걸 바쳐서 키웠던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 엄마 필요 없다고, 아빠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그 외로움에 목이 말라서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목말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 삶의 목마름이 내 혀를 쩍쩍 갈라지게 만들어도요, 아무리 내 형편이 쪼들리고 괴롭고 아프고 내가 또 외로워도요, 우리는 절대로 물의 제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쪼들리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큼은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든데 왜요? 내 형편의 목마름보다 더 갈급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시급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내 영이 목말라 하고 있다고요. 내 진짜 목마름은 삶의 목마름이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에만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7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요. 뱃속 깊은 곳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뱃속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이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뱃속에서요. 네 뱃속 깊은 곳에서.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목마름은 하늘의 담비로 채워지는 목마름이 아니야. 돈도 너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출세도 네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그 어떤 것도 너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 왜냐하면 네 목마름은 네 뱃속에서부터의 목마름이니까. 네 심령 깊은 곳에서의 목마름이니까. 그건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좀 내가 살 것 같은데, 건강만 회복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출세만 한다면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텐데. 늘 태초부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앞에까지만 그냥 볼게요. 다시 띄워주세요. 방송팀이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줌. 네 돈을 다 쏟아서 육신을 위한 양식만 사고 있는데 너한테 진짜로 필요한 양식은 그게 아니야. 왜 너의 모든 은전을, 너의 모든 시간을, 너의 모든 정력을 거기에 허비하며 사니? 그건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 왜 그걸 자꾸 그것만 위해서 수고하며 사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진짜 시급한 목마름, 진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목마름은 내 뱃속 깊은 곳에서의 목마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의 목마름을 느낄까요? 우리의 존재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사람한테는 혼이 있고 동물한테는 혼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짐승의 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혼이 있고, 그래서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도 생각을 해요. 동물이 무조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동물원 영상이었어요. 동물원이 있고 거기가 침팬지 우리 앞에였거든요. 침팬지. 그런데 그 앞에서 한 여자분이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셀카를 찍다가 셀카봉을 침팬지가 뺏어갔어요. 이게 팔이 막 나오는 그런 우리 있잖아요.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뺏어오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침팬지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립디다. 이렇게 막 꼭 애새끼 같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사람 같아요. 그걸 막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침팬지 하나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나이 든 침팬지예요. 이거 뺏어간 놈은 젊은 침팬지고요. 나이 든 침팬지가 오더니요, 이 젊은 침팬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꼭 사람 같아요. 막 뭐라고 야단을 치더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안 준다고 그러는 거를 억지로 뺏는 거 있죠. 그걸 끝까지 못 놔요. 그 침팬지는 젊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밀어내. 그걸 뺐더니 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와, 사람보다 낫습니다. 동물들도 본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이 셀카봉 뺏었다가 조련사한테 맞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 여자가 지금 발망 동동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했던지.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생각해요. 사람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린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존재 자체만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도 특별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죽음을 맞이해요. 영적인 죽음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혼은 곧 죽은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건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과 이 영혼의 갈증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은 이 영혼의 갈증을 혼의 갈증으로 착각을 해요. 혼의 갈증으로.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마음을 잔잔하고 평온하게 하면, 그러면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질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죠. 더 돈을 벌어보고 남의 것을 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벌어보고 더 노력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고 누려보고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남자분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자유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던 중에 회사 일이 너무나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한동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냥 고민하다가 에라, 그냥 일도 안 되고 오늘 일찍 집에 가자. 퇴근을 해서 왔더니 아내가 어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그랬더니 여보, 부흥회잖아요. 우리 같이 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랬더니 됐어. 나 안 가. 당신이나 갔다 와.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 좀 봐줘요. 4살 난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오랜만에 딸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딸하고 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일이 도무지 걱정이 돼서 이거 마음이 편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답답해 오고 한숨이 나오고 주방하고 거실 사이를 왔다 갔다 가슴도 쓸어 내려보고 한숨도 쉬어보고 그랬더니 이 답답해하는 아빠를 보고 4살 난 딸이 얘기한 거예요. 아빠, 왜 그래? 목말라? 목마르면 물 마셔. 그래,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너 지금 네 영혼이 메말라서 그래. 네가 지금 회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내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네가 지금 목마른 거야. 그 순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털썩 엎드렸어요. 주여, 주여. 드디어 이 목마름의 해결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시급한 목마름, 해결해야 될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누려도 높이 올라가도 이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우시는가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에서 나온다고요. 영적 존재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목마름을 느낀다면 또한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당신은 성령을 받았었습니까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시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여기 강단에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억을 먹고 사는지 몰라요. 추억을. 아휴, 한때는 내가 대단했지. 내가 한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나도 은사께나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야, 그때는 그냥 기도원에 모여서 성령 집회를 하면은 불꽃이 막 튀는데, 아휴, 요즘 성도들은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옛날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 옛날에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지 안 물으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으시지요. 그렇게 성령을 갈급해하던 네가 왜 지금은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느냐고 물으시지요. 하나님은 옛날 거 안 물으세요. 지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네 영혼이 타들어가는데, 네 영혼이 죽은 뼈다귀처럼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데도, 그토록 옛날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회개했던 네가, 조금만 말씀을 들어도 눈물을 흘렸던 네가 그 목마름을 다 잃어버렸니? 하나님은 지금을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충만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충만했던 것은 한낱 추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억을 먹고 산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나는 옛날에 과거에만 매여 산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과거의 충만이 오늘의 충만으로 이어져 갈 때 그 과거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억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오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한때는 우리도 참 성령 충만을 갈망했는데, 그치요? 그렇게 갈망하다가 목사가 됐고요, 그렇게 갈망하다가 장로님들이 되셨고요, 그렇게 갈망하다가 권사님도 되셨고 안수집사님도 되셨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다가 교회의 중직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부터가 목사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닌가?
언젠가부터 보니까 이 목마름을 갈망하지 않는 나를 보는 거예요. 목마름을 갈망하지 않는 나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는 아무리 충만해도 100%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항상 빈자리가 느껴져요. 채워지지 않는 10%, 채워지지 않는 20%, 채워지지 않는 2%가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 충만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더 갈망을 느껴요. 더 충만해야 되는데, 더 충만해야 되는데, 더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멋집니까? 황금 그릇에 물을 떠다가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은나파를 불어대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이렇잖아요. 내 모습은 목사가 되어서 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자가 되면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영혼은 어떠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성령의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면서, 주여 이 밤 나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갈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추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랬었냐고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냐고 물으신다니까요. 오늘 이 밤 그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 목마름이 내 안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주여 이 밤 내 안에서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내가 도전이 되거든요. 교구 사역할 때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부부였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목장 예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목장을 같이 짜드렸거든요. 그때 목장 예배를 못 가시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목장은 밤에 8시에 목장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밤 8시면 주무신대요. 그래서 그 목장 예배 가기가 힘드시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일찍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할머니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양반은 일찍 주무세요. 8시에 주무셔서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아니 뭐 그렇게 비생산적이에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되지요. 노인이라 그러신가. 아니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했더니 2시에 일어나셔서 바로 성경 읽으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그 새벽 2시부터 기도를 시작하신대요. 아침 6시, 길게는 아침 7시까지 4시간, 5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세요. 뭐 기도하세요? 자녀분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자녀분들이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래서 요즘 그 자녀분들 때문에 그 자녀분들 교회 나가게 하느라고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못 오세요. 뭐 기도하세요? 자녀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 기도 제목은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집사님? 성령 충만이요. 네? 나는 그 기도만 합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7시까지요 오직 성령 충만만 위해서 기도한대요.
몇 년 동안 하셨냐고요? 20년 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4시간, 5시간. 아니 집사님, 성령 충만만이요? 목사가 듣기에도 비생산적인 것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만 어떻게 기도하나? 다른 기도도 이렇게 필요한데.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수시로 튀어나오는구나. 욕심이 튀어나오는구나. 혈기가 튀어나오는구나. 또 내가 걱정에 매여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해요. 6시까지 7시까지. 그 앞에서 저를 돌아봤던 거예요. 내가 진짜 갈망하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 나는 껍데기로만 원했구나. 이 정도로 내가 원해 본 적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세상 것에 목말라 있고, 여전히 출세하고 싶고, 여전히 자식들 잘 되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나, 내가 이토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해 본 적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나 필요합니다. 내 삶이 목마르다니까요. 당장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니까요. 내 몸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큰일 났다니까요. 맞아요. 그 목마름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급히 해결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도 중요하고 저 목마름도 중요하지만 진짜 해결해야 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할 거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찬송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